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출생 앞에서 늘 그림자처럼 가려진 인물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늘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나와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 이전에 왜 세례 요한을 먼저 준비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중요한 영적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1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동시에 아주 경건한 부부였어요. 경건한 가정을 꾸려가는 아주 귀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어요. 아마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에게 아이를 주겠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사가랴가 순서에 따라서 성소 분향단 앞에 가서 분향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이와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천사는 사가랴에게서 태어나게 될 그 아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고 그가 왜 이 땅에 오는지, 그리고 그와 그 다음에 출생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분명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출생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할 일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무언가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쓰임받을, 무언가 해야 할 일을 가진 자라고 할 때에 어떤 영적 태도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갖추어야 될 영적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14절 말씀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세례 요한의 출생이 부모인 너의 기쁨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만나면 기쁨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보면 가까이 하긴 너무 부담스러운 당신들이 있어요. 회피하고 싶고 기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늘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나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함께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따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됐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소개해 줄 것이기 때문에, 또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소개해 줄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나 늘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한 가문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모임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발을 디디는 그 모든 곳에서 항상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제일 먼저 이렇게 기쁨이 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 자신이 언제나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신앙. 그러려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큐티를 해서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에게서 그 성경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가지면 결코 실수를 하지 않아요. 어떤 못할 일을 하거나 추한 일을 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려면 여러분이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돼요. 인격이라는 것은 신앙의 포장지와 같은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을 할 때 포장지를 예쁜 것을 구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저 선물이 갖고 싶고 빨리 보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잘못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도 추해 보이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 은혜로우면 우리의 신앙도 은혜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성숙한 인격,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을 격려하게 되고, 사람들을 칭찬하게 되고,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좋아하기를 기대합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받은 세례 요한. 그의 신앙은 어땠는가?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할 우리가 갖춰야 될 개인 신앙은 무엇인가?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 개인의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올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인기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인기도 명예도 욕심도 다 포기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모든 명예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릴 때, 모든 인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릴 때 여러분도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내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실인 제도가 있었어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인 나이가 될 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아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 그 속에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보배처럼, 빛나는 보물처럼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며 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중국 사람들은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한국 사람들은 코리아타운을 만들어서 한국인의 음식, 한국인의 풍습을 지키며 사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곳, 어느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 삶의 중심이 말씀이고 삶의 방법이 말씀이고 삶의 목표가 늘 하나님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자의 삶인 거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에 내가 가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를 구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럼 왜 중요할까요? 세례 요한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었어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엄청난 인기와 명예를 예수님께로 돌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왜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요. 교회도 자기 중심으로 섬겨요.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내 비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 꿈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은혜롭게 일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령이 모태로부터 충만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들도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소망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물이었고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를 갖췄고 세 번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분명히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소개해주는 사명이었어요. 삶의 목적 없이 방황하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그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사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대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지금까지 달려만 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었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각 학급별로 무슨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의 그래프가 있어요. 무슨 보험사나 다단계 같은 곳에도 그런 게 있어요. 또 어떤 교회 가보면 교인 명단 적어서 전도, 헌금, 성미 그래프 쫙 만들어 공개하기도 하죠. 그래서 연말 되면 시상식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각 사람에게 당신이 세워주신 목표가 있어요. 너는 이런 일을 이만큼 하기를 바란다.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완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딱
찍어줄 거예요. 완성, 완성, 완성.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도로를 건설할 때 보면 한 회사가 그 도로 전체를 맡지 않아요. 1구간, 2구간, 3구간 각 회사에게 그 일이 일임이 되죠. 1구간 회사가 약속한 기간에 모든 도로를 완성했어요. 3구간 회사가 약속한 기간 동안에 모든 도로를 완성했어요. 그런데 2구간을 맡은 회사가 그 도로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통행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1구간을, 어떤 이에게는 2구간을, 어떤 이에게는 3구간을 맡겼어요. 나에게 맡기신 것이 2구간인데 내가 그것을 완성하지 못함으로 이 통행이라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그냥 스톱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선물을 무엇을 줄 것인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먼저 이 땅에 왔던 세례 요한,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사명을 받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감당했고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가,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에 대해서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나 때문에, 나의 무지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그냥 홀딩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으므로 아직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하여 이런 교회의 일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일을 정확하게 하지 못함으로 그 일이 그냥 멈춰서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은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분명한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런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성탄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로 다시 정리하는 그 선물,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인생을 살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 이어 이 땅에 태어나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 중대한 메시지를 누가 전했는가? 18절, 19절 말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럴 때 가브리엘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주는 천사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였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만을 전해주는 천사였어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소식을 정말로 전해 주었어요.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가브리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이 성탄 절기에 또한 송구영신 계절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주간에 누구에겐가 꼭 한 사람씩 가브리엘의 역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금년 한 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어느 누군가는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브리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